우리 인생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각자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오면 인생의 길을 거기서 끝마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죽음의 순간이 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길은 거기서 다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지금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늘 소망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늘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늘 그렇게 인생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늘 감사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한밤에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감사로 길을 걸어가는데,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불평이요, 불만이요,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더 진리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까,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인생의 길을 걷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헛된 세상의 욕망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인생의 길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엠마오라는 그 도시로 길을 걸어가던 예수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지금 자신들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 두 제자는 그 소식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죽으신 그것만 생각하고 마음에는 절망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누구보다 무겁고 힘겨운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발걸음은 기쁨으로 충만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고 사역할 때 그들의 발걸음은 꿈과 소망으로 가득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할 때에 정말 그 발걸음은 매일이 영적으로 충만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은 슬픔과 탄식,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너무 무거운 발걸음, 힘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랬던 그들이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기쁨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 충만한 발걸음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이 제자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과거의 신앙의 기쁨, 신앙의 열정,
그런 과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금 무거운 발걸음, 지친 발걸음, 힘없는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더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요,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이 길에서 꼭 깨달아야 할 진리, 그 영적인 도를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도 다시 회복되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인생의 길에서 꼭 만나야 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그들의 그 가는 길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지를 몰랐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교제하면서 또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복음을 설명해 주시자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직감적으로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죠. 우리 3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나 동행할 때에 그 무거웠던 발걸음이, 그 낙심과 절망의 발걸음이 변하여서 소망의 발걸음이 되고 확신의 참 발걸음이 되고 다시 뜨거운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발걸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에 꼭 만나야 할 분,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에 만나야 하고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그들이 가는 너무나 지친 이 인생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해 주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겨울 때도, 우리의 발걸음이 지치고 무거울 때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처음에 눈이 가리워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몰란 거예요. 눈이 열리자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하여 눈을 뜨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모든 삶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우리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왜 형제라고 하냐 하면 평신도였어요. 그런데도 그 어떤 위대한 목사님 영적 리더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적 거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이 평안하고 이분의 삶이 봄날과 같은 삶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분은 젊을 때 전쟁에 참전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몸에 장애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한 몸으로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직장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서투르고 실수가 많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55세에 수도원에 들어갔는데요, 수도원에 가서 대단한 영적 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주방일,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허드렛 일만 다 하게 됩니다. 일상이 너무 고되고 평생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자신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밥을 지어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사실에 믿음의 눈을 뜰 때에 그의 모든 삶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의 영성을 성경의 말씀 한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참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로렌스 형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교제할 때에 그런 삶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길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뜨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꼭 만나야 할 분, 꼭 동행해야 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부활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 다시 믿음의 눈을 뜨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승리자 부활의 그 주님 다시 만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매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은혜의 봄날, 찬란한 봄날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의 길에서 꼭 깨달아야 할 도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나님 나라 사역도 다 실패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절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대단한 분이었지만, 선지자였지만 십자가에 죽어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앞부분 25절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도를,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설명하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까지 이 복음의 이 도를 다 설명해 주시자,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구나.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그들의 발걸음이 힘있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한 참된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 그들의 인생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의 진리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일본에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됩니다. 사형수가 된 그는 북해도 탄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삼천리나 떨어진 저 먼 곳에 사시는 늙은 어머니께서 면회를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주고 가게 됩니다. 보자기를 펼쳐보니까 그 안에 어머니가 평생 읽으시던 낡은 성경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이 시모지라는 사람은 어머니 쓸데없는 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한 장씩 찢어 말면 담배 피우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찢어가지고 말아가지고 담배를 피웠대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문득 우리 늙으신 어머니가 그 먼 곳에서 오셨어. 이 책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궁금해서 며칠 지나고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시모지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이 성경을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탄광에서 일하면서 잠시 쉬는 시간이 되면 또 성경을 펼치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탄광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성경 좀 읽으려고 하는데 옆에 동료들이 너무 소란하고 시끄러워서 저쪽 한쪽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가는 순간에 뒤에서 쾅 하고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어머니가 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무릎 꿇고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고 변화되어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고 후에 그 함께 있는 사형수 중에 가장 모범수가 되어 가명을 받고 또 추록하게 되고 이분이요 학교와 고아원 여러 개를 설립하고 교육 선교에 남은 평생 힘쓰는 그런 유명한 분이 됩니다. 여러분, 사형수인 아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인생 끝나는데요, 그 아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삼천리 먼 곳에서 와서 보자기에 성경책 건네주면서 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아들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정말 인생이 변화되기를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결국에 어머니의 기도, 성경의 복음의 진리가 사형수였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인물로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꼭 깨달아야 할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그런 희생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도에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 있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있고
자녀들이 사는 길이 있고 우리나라 민족이 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성경을 멀리 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길에 꼭 발견해야 할 도,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하기 위하여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 우리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인생이 거룩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아마 연초에 올해는 성경 읽도 꼭 해야지 결심하셨다가 이미 그 결심이 무너진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부활의 계절 다시 여러분 결심하시고 성경을 다시 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로 감동된 삶, 복음의 진리로 합당한 그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길에서 꼭 회복해야 할 것은 뜨거운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절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돼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마음은요, 과거에는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식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소진되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고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졌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정말 식어져 버린 그 마음,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의 도를 깨달을 때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꼭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뜨거워진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 모두가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은 정말 많은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각 교회마다 지금 예배와 사역이 너무 위축되어 있고 과거 그렇게 뜨거웠던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과 열정이 지금 너무 많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당연하게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일이 정말 많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엠마오로 지금 가는 제자들처럼 마음이 다 식어져 있고 열정이 사라졌고 힘이 빠져 있고 그런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상황을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이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신바람 나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할 수 있을까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제 가슴에 먼저 다시 뜨거운 불을 붙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1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1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제이시 라일은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책 제목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에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했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 사역에 뜨겁게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더 간절하고 뜨거워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앙의 가슴에 기도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까? 식어진 가슴을 다시 불붙이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이 부활의 계절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해야만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전성기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갑니다. 인생의 길에 꼭 만나야 할 분, 반드시 동행해야 할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꼭 깨달아야 할 도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길에 반드시 회복해야 할 마음은 정말 뜨거운 마음입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찬란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다시 찬란한 영적인 봄날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보내고 맞이한 이 첫 번째 주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너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교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든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발걸음이 힘겹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동행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도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식어진 우리의 가슴에 기도로 다시 불을 붙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